네, 오늘 말씀 성도는 세상 앞에 쫄지 않는다. 성도는 세상 앞에 쫄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 권능받은 권세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사회와 가정, 국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스타플레이어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쓸 때마다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시편이 다 뭐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그의 아름다움 아닙니까? 특별히 앞에 보면 시편 3편 6절 보니까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지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이 애워싸 지친대요. 직장 가운데 나가신 분들 있죠? 어떻습니까? 거기 뭐 20명만 회사 규모 50명 100명만 돼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뭐예요? 천만이 애워싸서 자기를 진친대요. 이 천만인 굉장히 두려운 상황 속에도 어때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과 연결된 그 끈, 그게 다윗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친밀이 뭡니까? 1대1에 강하다는 거예요. 1대1. 되게 누구끼리 서로 친하다는 건요, 여럿이 있을 때 몰라요. 둘이 딱 붙여놓으면 알아요. 둘이 딱 붙었는데 서먹서먹하다. 아직 안 친한 거예요. 친한 건요, 둘이 붙어 나와봐야 알아요. 1대1로 있을 때 난 저 사람하고 팀 모임 때 같이 잘 얘기하는 것 같은데 1대1로 있을 때 할 말이 없다. 아직 안 친한 거예요. 친한 건 1대1의 파워거든요. 신명기 3장 10절 보니까 모세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1대1에 강했어요. 1대1에 강한 모세가 어때요?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의 민족으로 이끌 수 있잖아요. 옛날 기억나십니까? 수학 선생님과 여고생의 사랑 이야기, 사랑의 당신을, 채림과 가무선 나왔던 거기 보면은 그 여고생 채림 자기 새로 온 꿈이지만 수학 선생님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 학교 다닐 때 결국 이제 그 선생님과 오랜 시간 기다린 후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당시 수학 선생님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정적인 거 아니겠어요?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근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준비하더래요. 너무 열심히 자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람이 물었대요. 야, 너 결혼 앞두고 너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 건데 뭘 이렇게 열심히 사냐? 뭘 열심히 준비하냐? 근데 그 채림이 했던 말이 저 당시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꽤 오래전 드라마인데 기억나는 가사 대사가 뭐였냐면 그때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홀로 서지 않으면 둘이서도 함께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홀로 서는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공부도 누가 잘합니까? 스터디 모임 때만 잘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잘하는 거 혼자 두어보면 알아요. 혼자 골방에서 엉덩이 붙이고 누가 오래 버티냐, 혼자 있어보면 알아요. 또 그 사람 인격이요, 혼자 한번 가둬보세요. 아니 고시원 생활 해보는지. 고시원 생활 해보니까 인간의 재성 다 나오던데요. 혼자 있다 보니까 아무데나 그냥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혼자 있어보면요 인격이 다 나와요. 언어가 다 나오고요. 자동차 운전하다 혼자 가고 있을 때 별말 다 하잖아요. 차 끼어들면은 그게 인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훈련시키시려고 홀로 두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 할 때입니까? 매달릴 때예요. 엎드릴 때예요. 통곡할 때예요. 회개할 때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헬스클럽도 저 다녀봤는데 들어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놔줘요. 이제 알아서 혼자 하라고. 그때 혼자 버티는 거예요. 이 어깨 들고. 그때 근육 자라는 겁니다. 트레이너가 도와주는 건 하루 이틀이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기도 전해주시죠. 야곱 어때요? 왜 파워가 있습니까? 그동안 속임수, 자기 욕심, 이기심 살다가 자기보다 더 심한 라반 만나니까 아주 두손두발 다 들잖아요. 원래 자기가 속이는 사람은요 더 심한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야곱이 어때요? 언제 깨졌어요? 야복강 가에서 선수와 씨름하다가 환도뼈 박살나면서 이제는 경쟁으로 사는 야곱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살잖아요. 약함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홀로 계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홀로 남으신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할 줄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1절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름 각자 다 이름이 있죠. 저 민준홍이고 이름 주셨잖아요. 왜 줬습니까? 부르기 위한 겁니다. 이름은요 부르기 위한 거예요. 목적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이름 부를 때 구원 우리 얻지 않습니까?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름은 뭉클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 군대 가신 분 계신데 군인들한테 뭉클하게 힘이 뭐가 있습니까? 사단장님 오신다. 뭉클해요? 작업하겠구나 이러겠지.
아, 오늘 행복한이 떴다. 아, 또 오늘 또 근무 빡세겠군. 이 얘기하겠죠. 뭘 뭉클하게 해요? 군인들한테는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하는 순간 우정의 무대같이 어머니, 자기 어머니 사람 나오러 갈 때 자기 어머니도 아닌데 다 뛰어 올라와가지고 자기 어머니인 척. 왜 그래요? 그게 심장을 뭉클하게 하니까 이름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름이 또 기억되길 원합니다. 저 어린 시절 기억납니다. 동네에 술 많이 마시고 맨날 술 마시고 좀 언어를 심하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맨날 동네 분들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말 거는데 다 도망가고, 제가 제일 만만했나 봐요. 저는 또 착한 마음에 참 선하게 컸습니다. 이야기 다 들어줘 가니까 처음에 한두 번 이야기 들어주면 그만 가겠지 했더니 계속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야 그만 좀 나가라 그랬는데 저는 또 착하다고 나가서, 나중에 제가 당시 또 유명했던 목사님의 그 위대한 걸작 파워로마서 테이프를 제가 왕창 제가 사고 싶게 제가 주문했던 사람인데, 이 아저씨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걸 줬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며칠 있다가 다시 그걸 가져와요. 술꾼에 막 오더니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술 드시고 들으신 거예요, 테이프를.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상하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지. 예? 그러면서 나중에 그 아저씨가 며칠 또 오더니 자기가 이제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어떤 메모지를 하나 주는데 그 메모지에 뭐가 써 있었냐면 자기 이름 석자가 써 있는 거예요. 메모지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이름 석자가 써 있는데 그걸 저에게 주면서 자기 이름 기억해달라고. 제가 그때 회개했어요. 아, 내가 이 아저씨하고 대화는 오래 했는데 이름을 안 물어봤구나. 그냥 저한테는 그분은 아저씨였던 거예요. 한편 회개했습니다. 동네 분들 아무도 이름 안 물어본 거예요. 마지막에 저에게 주어진 손에 그 이름 한 세 글자, 이것 좀 기억해달라고. 울면서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어른이 울면서 가더라고요. 그분이 가고 이제 동네인 평화가 찾아왔는데 마음은 좀 아팠습니다. 이 술 드시는 분이 가셔서 뭐 동네는 조용히 해주면 마음은 좀 아팠어요. 이름을 아무도 안 기억했구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중에 교회에 오신 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발걸음, 이건 힘이거든요. 이 교회 온 자체가 예수님 이름 이 부를 힘이 있습니다. 막혀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뚫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까? 닫힌 문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면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똑똑한 자, 학력 좋은 스펙 좋은 자를 자꾸 찾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찾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십시오. 기도할 힘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문체는 전도하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일어섰거든요. 그분이 전도 끝나고 나서 그래요. 자기가 실은 이틀 뒤에 자살하려고 마음먹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의 능력입니다. 나아가서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선포하십시오. 야 누구야 예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내가 지금 명하니 담대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상황과 난관 가운데도 강력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5절에 7절 보니까 5절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로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을 만드시는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다스림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두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다스림의 권세가 있으셨던 분입니다. 귀신과 또 병, 유혹 이런 거에 지배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사역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가 나오죠. 선악과가 준 메시지가 뭡니까?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그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어.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선악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는 그런 욕심이거든요. 하나님은 맘먹는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 시대가 뭐가 약점이에요? 자유라는 미명하에 권위를 다 깨고 있죠. 평등하다가 원래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가 깨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유라는 미명하에 지도자들도요 마음이 갑자기 작아져가지고 새가슴이 돼가지고 타협하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 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주지 않았습니까? 타협하지 않는, 세상 앞에 쫄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 있거든요. 말씀 붙들고 목숨 걸고 그 길 가잖아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옛날 TV 보니까 어떤 부모님 이야기해요. 자녀 때문에 상담하는데 자녀님이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참 권세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 어머니한테 대들고 방문 걸어다니고 들어갔대요. 야 문 안 따 했더니 아들이 문 안 열더래요. 어머니한테 대든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문도 안 열어줘요. 그 아버지 그랬대요. 해머로 문을 부셔버렸대요. 해머로. 나중에 아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죽을 죄를 졌다고 사과하고. 그 다음부터 가정의 권위가 섰대요. 제가 해머로 준비한 얘기가 아니라 가정의 권위가 섰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어 하고 하나님 선포하잖아요. 질서 깨는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 사회가 갑질한다고 하는데 을질도 심해요. 요즘 보니까. 예? 을질도 심하다고요. 권위 다 깨버리고 나는 억울하다 그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의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도 환관장에게 청했어요.
또 어떤 교사분들 요즘 그런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벌점 25점, 제가 듣기로 벌점 25점인가 넘어가면 학교 위원회 해부가 돼가지고 퇴학할 수도 있대요. 어떤 학생이 그랬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학생 선생님한테 대드는 건 몇 점이니 했더니 3점이래요. 근데 자기는 아직 10몇 점이라 좀 점수가 남아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3점 써먹고 싶대요. 이게 마귀가 준 유혹이거든요. 대드는 거 써먹어요, 글쎄 점수로.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시대가 상벌점제도 학생들도 싫어한대요. 인간미도 없고요, 사정안의 정도 없고요. 차라리 옛날같이 몇 대 패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밥 사주고 그게 낫더라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패는 분도 있었지만, 예? 옛날이 오히려 그립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권위 깨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 얘기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 팀하스는 회사 이름인데 거기 하영록 회장 이야기입니다. 그 책도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그 회사 그 회장 이야기인데 33살에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답니다. 뭐 남들 보기 부럽지 않았어요. 탄탄대로였대요. 자녀도 있었고요. 또 직장도 좋았고요. 근데 갑자기 심실빈맥인가요? 심장이 불시에 빠른 속도로 이렇게 뛰는 증상인데 나중에는 호흡을 할 수 없어서 방치하면 숨막혀 죽는다는 거예요. 2년간 사투 벌이다가 심장 이식 수술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 내 욕심이었구나. 이제 남을 위해 살아야지 하고 잠언 31장을 기초로 이웃과 영혼을 섬기는 비즈니스를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회사의 사명이 그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 회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거창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사가 지금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래요. 그중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얘기입니다. 31장 16절에 나온 구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게 뭐예요? 이분 얘기가 이겁니다. 이거는 빚내지 말란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자기 빚내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대요. 자기 창고를 사무실로 쓰고 거실을 예배당으로 쓰면서 자기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빚 절대 안 내면서 끝까지 버텼대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그런데 시간이 간 후에 내가 더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채워주시더래요. 올 뜻하지 않은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사업 건수가 생기고 그분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냥 빚내지 않고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한번 부딪혀 보셨습니까? 이 시대 학생들도 그렇고 학자금 대출이 빚내는 거 체주의 종되는 겁니다. 빚지는 거 아니라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또 이 시대 어떤 주일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어떤 직장인들 바쁘니까 자기 또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자기 교회 나가고 종업원들 일 시켜가지고 주일날 또 소득을 벌여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일에 안식하라고 했습니다. 안식하라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공동체에 나와서 교제하는 날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 붙들고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배짱을 주시고요.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상황 어려워도 한번 선교 가보십시오. 내 머리는 이해 안 돼 선교 가보시고 내 머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아도 11조 해보시고 절대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힘이고 이게 배짱입니다. 이 하영록 회장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나온 게 뭐예요? 잠언 31장 붙었다는 거예요. 회사 면접 볼 때 그런답니다. 직원 뽑을 때 잠언 31장을 읽어준대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는데요. 직원이 황당하겠죠. 자기가 준비한 자기소개서는 다 어디 가고 엉뚱한 묵상을 해야 되니 2-3시간 걸린데 한 명 직원 뽑을 때. 하지만 잠언 말씀을 기초로 한 직원과 신입사원과 2-3시간의 그 대화의 랠리가 오가잖아요. 그의 생각이 말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의 사고방식이 바뀌니까 회사에 기여하고 그 회사가 급부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기반으로 삼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히 선포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고 충성하는 우리 하나님 말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고 여호와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고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48장 찬양하겠습니다.